먼저 누가 13장 동서남북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할 거 있어서 보충 설명하고 다스리는 자에 대한 말씀하겠습니다. 누가 13장 22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나온 말이에요.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집주인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동서남북에서 와야 되는데 그 말이죠. 동서남북에서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 사람은 지금 믿는 사람입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또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한다는 말이 불이란 말입니다. 불의의 일꾼들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모든 불의의 일꾼들아 나로부터 떠나가라 그랬죠. 떠나간 거기에서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3장 28절에. 그리고 나서 13장 29절에 3인칭 복수죠. 그들이 도착하였습니다. 동쪽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그리고 북쪽 그리고 남쪽으로부터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신 곳이 하나님 왕국 안이죠. 그리고 13절 30절에서 3인제 복수가 나옵니다. 나중이란 말 나오고 먼저란 말 나오고 그리고 또 먼저란 말 나오고 나중이란 말 나오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알려면은 동서남북과 관련되어 있다. 구원 얻다 하는 것을 다른 교회에서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여기 사람들처럼 불의를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한국 교회란 말 좀 어폐가 있겠지만, 제가 뭐 일본이나 다른 데 안 가봤으니까, 너무 쉽게 구원 받았다는 말을 얻었다는 너무 쉽게 설명했다. 쉽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다.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우리하고 문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0장 1절에 우리와 문 했는데 왜 문이라 단어 앞에 좁다란 말을 집어넣었느냐 하는 거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쓴다 하는 것도 동서남북 관계 되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다. 밖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밖에 서 있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13장 25절에. 예수의 모친 형제 자매입니다. 누가 8장 20절에
밖에 서 있는 사람. 이거 문이나 단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을 생각하면은 우리에 온 사람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 우리하고 문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 온 사람이 사람들이 다. 우리에 왔잖아. 우리에 왔는데 아직 좁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런 사람이고. 거기 이제 13절 27절에 떠나가라는 단어거든. 떠나가라. 거기 그 8장에 썼어. 8장 13절에. 떠나가. 거기에서 배신하다 번역한 거. 8장 13절에. 그러니까 8장 13절은 거기 이제 네 가지 밭 이야기한 가운데 가시떨기 앞에 있는 밭이잖아요. 돌밭. 바위라고 했잖아. 바위. 배반하 단어입니다. 떠나가다. 떠나가라, 배반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8장 13절) 믿는다 했잖아. 또 들었다겠죠. 말씀을 들었다겠잖아요. 말씀을 들었어. 들었는데 아직 만들지 못했잖아. 듣는 것 자체도 믿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불의를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서쪽. 마가 1장 32절.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동서남북 이게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주제잖아요, 주제. 동서남북을 모르면 구원 얻는 것과 거리가 멀다. 마가 1장 32. 해가 지다 할 때 그 지다가 서쪽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해가 지다 할 때 지다라는 단어가 서쪽이라는 단어의 동사. 서쪽은 여기에서 이제 카코스입니다. 카코스. 악한 것. 카코스가 서쪽이에요. 마가 1장 32절에. 카코스, 악하다. 마가 2장 17절, 카코스. 죄인을 가리킵니다. 건강한 신앙 다음이죠. 건강한 신앙 다음이 카코스예요. 누가 4장 40절 해가 지다. 각세의 병으로 앓는다 그러지. 앓는다. 연약하다. 앓는다는 연약하다. 38년의 병자. 같은 단어입니다. 연약하다. 누가 13장 18년.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연약하다. 연약한 신앙. 서쪽입니다. 여기 악한 신앙. 악하다. 서쪽. 연약하다. 서쪽. 바울이 고린도 12장에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그 다음에 강하다 말라고 하잖아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서쪽에 있습니다. 야가서 4장. 야가서 4장 16절.
북쪽과 남쪽. 시편 89편 12절에서는 북쪽 남쪽을 창조했다 나와요. 북쪽 남쪽을 창조했다. 북쪽한테 말합니다. 북쪽, 북풍. 단어 자체 뜻이 그렇다겠죠. 숨겨져 있다. 캄캄하다. 이 북쪽한테 말합니다. 북쪽아,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나의 반대가 잠자고 있다. 북쪽의 신앙은 또 잠자는 것과 관계다. 북쪽의 신앙은 잠자는 것과 관계다. 그 일어나라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일어나라란 말의 의미는 잠을 자고 있는 데서 일어나라 그 말이고, 이게 원어에는 눈을 열다야, 눈을 뜨다야. 눈을 열다, 눈을 뜨다.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눈 뜨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깨닫다 뜻도 있어요. 일어나라. 깨닫다. 그러니까 북쪽의 신앙은 잠자고 있는 것과 관계돼. 잠자고 있는 것인데, 그 잠자고 있는 것을 깨어나라. 그러면 여기 이제 일어나라 관계해가지고, 비파, 수금, 새벽, 뭐라고 했어? 거기에 이 단어 나오잖아. 그러니까 수금도, 비파도, 새벽도 나한테는 그 잠자고 있는 거지. 나한테는. 에? 새벽의 신앙이 나한테 잠자고 있으니까 그 잠자고 있는 북쪽을 향해서 잠자지 말고 좀 깨어나서 보여주라 그 말. 새벽이 뭔지, 에? 수금이 뭔지 보여달라 그 말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북쪽과는 말한 것처럼 일어나라 하기 전에 잠자고 있는 거에 다 북쪽과인데, 여기 시편 57편에서 이 단어 쓴 거잖아. 응?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는 단어 쓴 거잖아요. 시편 57편에 8절에 비파야 새벽에 깨어나다. 그러니까 새벽이란 것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새벽은. 응?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저 새벽이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김주롱 목사 아주 말 이상하게 하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의 말은 새벽에 깨운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야. 응? 새벽 기도 그것도 틀렸지. 성경적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우리도 해봤지만 내 영혼의 새벽이요. 응? 내 영혼의 새벽.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기도를 열심히 했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새벽을 모른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수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말 한 거야. 북조가 숨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거잖아, 지금. 새벽에 숨겨져 있고, 수금에 대한 것도 숨겨져 있어. 캄캄해. 새벽에 뭔지 캄캄해. 새벽의 내용이 뭔지 캄캄해. 깨닫게 해달라. 눈 뜨게 해달라. 새벽에 대한 것이 내 속에서 캄캄한데, 새벽에 대한 내용이 뭔지 좀 새벽에 눈 좀 떠라. 에? 검은 거 비파
14만 4천 수금 눈 좀 뜨게 해달라.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북쪽과는 다 그런 거야. 북쪽과는 다 잠자는 곳이고, 잠자는 쪽이고, 잠자는 데서 깨어나라는 거야. 근데 이 가운데 귀가 있어, 귀. 귀를 말할 때 단어 썼어. 귀도 북쪽이야. 귀도. 이사야 50장 4절. 아침도 북쪽. 아침이 두 번 나옵니다. 저거 다 북쪽거든요. 이사야 50장 4절. 아침에 단어가 두 번 나와. 보케르나. 아침이. 보켈. 보켈 안. 마다 단어도 보켈은 아침에. 영어로 모닝 했잖아요. 아침 안. 아침 안. 아침이란 말 두 번 나와. 다. 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아침이 마태 20장 1절에 포도원이 이륙군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했잖아. 거기에 새벽, 이른 아침 같은 단어. 히브리어 보케르가 마태 20장 1절에 프로이. 아침도 뭐 한다고? 깨운다고 했잖아. 깨우치다 했죠? 우루. 아침도 신앙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아침아, 일어나라. 아침아, 눈 좀 떠라. 아침 네가 눈을 떠야만 내가 아침이 뭔지 알겠다. 그 말인 거지. 그 아침 신앙 그러면은, 시편 90편 14절, 시편 92편 2절, 공평, 빛, 인자, 다 그게 아침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구절을 말씀하면 귀가 나오죠. 나의 귀라고 했잖아. 깨우치다 했죠. 같은 단어죠. 북조가 일어나라 할 때 그 단어잖아요. 깨우치다. 귀가 열려져라 그 말이지. 귀가 지금 닫혀 있어. 귀가 캄캄해. 귀가 북쪽이야. 그러니까 귀가 열려다. 나의 귀를 열다. 귀를 열다. 근데 그 히브리어로 귀라는 단어 보니까, 이거 의미가 있어요. 폭이 넓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좁다의 반대말. 귀라는 히브리어가 이게 읽으면 오전 읽어요. 오전. 히브리어를. 그런데 이 단어 속에 폭이 넓다, 좁다의 반대말입니다. 귀가 그런 의미라. 넓다인 거죠. 넓다. 그 의미가 있어요. 왜 귀를 넓다라는 그 단어로 설명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의 귀로 봐야 되지. 마음의 귀. 이 마음의 귀 자체가 이미 넓어져 있다 그 말. 넓은 귀다 그 말이지. 그 넓은 귀인데 그게 지금 캄캄해 있는 거야. 넓은 귀인데. 예? 그러니 이 넓은 귀가 열려지면은 말씀의 그 넓이를 다 내 안에서 수용할 수 있겠잖아. 들을 수 있겠잖아. 그래서 먼저는 여기서 지금 폭이 넓다 뜻을 가진 이 귀가 지금 다 캄캄하고 있으니까 깨어나라 한 거잖아요. 깨어나게 됐어. 깨어나야 돼. 첫 번째가. 깨어나니까 그 깨어난 증거가 뭔가 하면은 학자란 말 나오죠? 거기 번역을 들었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귀가 깨어났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인 거지. 증거. 알아들었다. 거기에서. 학자 가치를 아마 썼었고. 그러니까 먼저 귀와 관계해서 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속에는 좁다의 의미의 반대 말인 넓다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넓다 그 말은 약간 한자로 말하면 또 광대하다, 광대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잠을 자고 있는 거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 귀가, 마음의 귀가 좁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마음의 귀가 원래 넓은 마음의 귀다. 넓은 마음의 귀기 때문에 이 귀가 깨어나면은 말씀이, 넓은 내용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수용. 응? 그래서 이제 깨어나야 되는 것인데, 깨어났을 때 그러면은 들어야 되는 거야. 깨어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듣고 있는 거라. 그런데 듣는데 학자가 등장했잖아. 이 학자가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뭐 제자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단어 속에 길들다가 들어있어요. 길들이다. 습관이란 말이야. 습관. 학자라는 저 단어 속에 습관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습관.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듣는 데 있어서 먼저 듣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나에게 있어서 습관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습관이라고 하죠. 음식에 대한 습관.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습관 그랬을 때 습이 둘 다 한자잖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저 습이라는 한자어에는 날개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 찾아봐. 한자어의 습을 찾아가면은 그 습이라는 그 한자어에 기두가 들어있어요. 기두가 2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단어가 말하다야. 한자어로. 왜 그러면 습관이라고 했을 때 날개가 들어있냐 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공부의 습관이든 무슨 습관이, 어떤 습관이 나한테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날개짓을 해야 돼. 네? 우리가 거기 거기 동물에 대한 세계에서 보면은 독수리 새끼든 새끼든 간에 그 새끼가 엄마 아빠가 준 음식을 먹고서 자라잖아. 자란 다음에 계속 자라고서 거기 중재만 있으면 안 되지. 날개짓을 해가지고 날아가야 되잖아. 그 날개짓을 했을 때 한 번 하고 하니까, 한 번 하니까 쫙 날아가나? 아니잖아. 계속해서 해야 돼. 예? 그것을 벌생가는 날개짓을 얼마나 한다 하더라는 거야. 몇천 번인가, 몇만 번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야 내 안에서 그게 습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 듣는 자체가 그래. 이것이 되려면은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 말씀에 대한 거 마찬가지.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날개짓을 수없이 해야 돼. 그냥 한두 번 하고서 해보니까 안 되네. 그만두자. 그만두자. 그렇게 해서 날면 한두 번에 날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되는 거야. 한두 번 해가지고는. 수많은 날개짓을 해야 된다.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까지, 알아차리기까지 내 마음의 날개짓을 수없이 해야 돼. 응? 수없이 해야 돼.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좋게 되면은. 그래, 안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듣는 자잖아요. 그 듣는 것이 뭐냐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듣는다를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복종하다. 그 히브리 사전에 복종하다 나오고, 동의하다 또 써요. 동의하다. 듣는다 할 때 동의하다, 승인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복종하다. 듣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구나.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듣고 있다 그 말은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려 하는 걸 복종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히브리 사전에는 복종과 관련해서 듣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복종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번역은 이제 듣는다는 영어 단어 썼잖아. 그런데 복종하다는 영어 단어가 오베이인데 그 오베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듣는 것은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그 말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찬성한다. 동의합니다. 뜻도 있으면서 복종하는. 동의하고 복종하는 것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귀를 말할 때 먼저는 이렇게 깨어나야 돼. 귀가. 내 마음의 귀가. 그런데 깨어났을 때는 이제 여기서 들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5절 보시면은 이사야 50장 5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가워서 열으셨단 말 나와요. 예? 앞에는 들었다 했잖아. 나의 귀를 깨우치사 들었다 했는데 5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다고 했잖아. 열어지니까 거역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고 했죠. 그게 나와 있잖아. 그 말은 뭐냐면은 귀가 깨어난 것하고 귀가 열려진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거 알아야 돼. 귀가 깨어나는 것하고 귀가 열려진 것과 다르다. 그 다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여기에서 이제 듣는다고 했을 때, 이게 거기 이사야 6장 9절 이하로 가면은 듣는다 다음의 것이 분별하다. 깨닫다. 그리고 깨닫다 다음이 이제 이게 만들다야. 그러니까 마태 7장 거기 24절에 말씀을 듣고서 만들다 이렇게 나와. 마태 7장 26절은 말씀을 들었지만 만들지 못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들다와 듣는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깨닫다가 있는 거야. 깨닫다. 그럼 여기서 귀가 열려진 다음에 귀가 깨우쳤잖아. 귀가 깨우쳐진 다음에 귀가 열려졌을 때 거역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는 거기에서 열려진 귀는 깨닫는 거. 그런 차이를 둬야 된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미 6장에서 그 차이를 둔 거라. 6장에 이사야 6장 거기 9절 말씀에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었다 했잖아요. 듣기는 들었죠. 그 말은 지금 이사야 50장 말하면 뭐예요? 귀가 어떻게 됐어? 귀가 어떻게 됐어? 깨우쳐졌잖아. 그래서 귀가 깨우쳐져서 들었어. 들었다 했죠? 듣기는 들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 다음 말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렇지. 귀가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귀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생각해야 돼. 하나는 원래는 이 귀가 폭이 넓은 귀인데 잠자고 있는 거다. 그 잠자고 있는 귀를
잠자는 데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듣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하고 깨닫는 것하고 또 다른 별개다. 그래서 나의 귀를 열으셨다고 했을 때, 열으셨다 거기에는 깨닫는 내용이 다 포함된 것이어서 거역지 않게 되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깨닫는 그것을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만들고.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이 깨닫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것을 이제 교회 기독교 역사가 따라가 보면은 영재주의라고 해요. 영재주의란 여기에 노스틱이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노스틱. 알당. 영지. 영적인 것을 알당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주로 나는 뭔가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자기들 모임에서 깨달았다를 강조한 모임이 있어. 그 모임일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그들의 뭐 교파라 해야 되나? 뭐 장로계나 그 교파는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파지. 무슨 파로 딱 정해져 있는 거 같지 않는데, 그래서 난 뭐 깨달았다 했을 때 그 깨달은 것을 굉장히 내세워.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 나중에 그 찾아가봐. 영지주 쳐봐봐. 그러면은 그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도 이 흐름이 아마 AD 100년 뭐 BC 뭐 100년 전, 뭐 그렇게, 오래됐어.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어. 깨닫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것도 깨닫다. 특별히 이게 구원파라잖아. 구원파는 구원에 대한 내용 깨닫다 했을 때 깨달은 것이 그게 전부라 생각한 거예요. 깨달은 거 전부야. 구원에 대한 것이든 무엇에 대한 것이든 깨달은 거 전부라.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자기들은 내세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그런데 정확한 깨달음은 먼저 여기 돼야 되잖아. 예? 귀가 깨우치고, 그 다음에 귀가 열려져서 깨달았어. 그럼 깨달은 것이 이제 깨달은 그것을 만드는 거야. 만들다고 했을 때 깨달은 것을 만들어. 그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깨닫다고 했을 때 깨달은 것이 뭐냐는 거야. 자, 그래서 구원파든 무슨 파든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된다고 할 수 있지 않는데,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된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뭔가 깨달았다 하는, 깨달은 거 굉장히 강조하고 내세우는데,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도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과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좋아. 네가 깨달은 거 내가 인정하노라 하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깨달음은 성경에 말하는 깨달음과 다른 내용의 것을 가지고서 깨닫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성경이라는 그 잣대가 뒤에 보면은 깨달은 것이 아닌 거지. 예? 깨달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닫다고 자기를 주장한 거야. 예? 거기 또 목숨 걸어. 응?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깨달음이 뭐냐? 남쪽이야, 남쪽.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빈이에요, 빈. 빈의 명사가 설명했었잖아. 남쪽으로 향한 것이 깨달음이야. 남쪽으로 향한 것. 그 명사, 욥기 39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욥기 39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 욥기 39장 26.
거의 지혜라는 단어가 이제 번역할 때 깨닫다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다의 명사라겠죠. 거기에서 남쪽을 향한다. 전사가 참 중요해요, 거기. 전지사. 전사를, 여기 번역을 잘한 거야. 남방을 향한다고 했잖아? 그 전사가 향하다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남쪽을 향하고 있다. 이게 남쪽과 관련된 것을 깨닫다 하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야. 깨닫는 것이 뭐냐? 나는 뭐 구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말씀 듣다가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그 당신이 깨달은 것이 남쪽을 향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지. 남쪽을 향하는 것으로 남쪽을 향하는 방향으로서 깨닫다 하면 깨달은 게 맞는 거다. 그러나 남쪽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서 깨닫다 했을 때 그 깨달음은 지가 스스로 만든 것, 조작된 것, 조작. 남쪽을 향한다. 그게 깨달음의 내용. 마태 13장. 이사 6장은 마태 13장에서 다시 마태가 인용한 거예요. 13장 13절.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히브리어로 빈이고 여기에서는 쉰 이에미라. 읽으면 쉰 이에미. 쉰은 함께, 이에미는 간단히 단어 보낸단 말이에요. 함께 더하기 보내다의 합성어가 헬라어의 깨닫다 단어입니다. 마태 13장 14절. 이사야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9장을 말한 거예요. 6장. 이사야 6장 6절, 이사야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마태가 사용했다. 마태 13, 14절 말씀에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다 해가지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귀가 열려진 쪽과 연관되고 듣는 것은 귀가 깨우치는 쪽과 관련된다. 듣는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깨달은 것과 관련을 지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깨닫는다고 했을 때 깨닫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한 중요한 욥기 39장 26절 말씀에 남쪽을 향하다. 그래서 남쪽의 신의 끄트머리잖아요. 동서남북에서. 남쪽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게 깨달음의 내용이다. 다른 거 내가 다른 거 가지고 깨달았다 했을 때 그건 다 남쪽과 상관없는 것이라면은 스스로 만든 조작된 것일 수가 있다. 다시 나가서 4장 북쪽은 깨어나라 했고 남쪽은 오너라 그랬죠. 4장 16절 남쪽은 오너라 해가지고 어디에 오는가 하면 나의 동산이라고 했죠. 아가서 4장 16절 나의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 동산이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동산이에요. 4장 16절.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할 때 같은 단어야. 에덴 동산도 따지면은 물론 문자적 의미 당연히 있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할 때 동산은 주님의 신부, 주님의 누이의 상징인 거예요. 아가서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금 뭐라고 했어요? 동산이라고 했잖아. 예? 동산이라고 했잖아. 동산의 상징이 주님의 신부, 주님의 누이야. 동산의 상징이. 그런데 남쪽이 그 동산에 오는 거야. 남쪽. 당연히 그렇잖아. 당연히 주님의 신부, 주님의 누이는 남쪽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남쪽의 신앙만이 동산에 와서 불다. 불어서 그랬잖아요. 저게 부는 내용이 진리야. 진리. 믿음. 잠언 12장 17절. 믿음. 진리. 믿음 번역하기도 하고 또 혹은 뭐 진리로 번역하기도 해. 남쪽의 신앙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남쪽의 신앙은 오는 거지. 북쪽의 신앙은 깨어나야 되는 거고. 다시 누가 13장 돌아와가지고. (13장) 30절에 버라 그래가지고 나중 된자 번역을 했지. 나중이라 했죠. 그게 현재 시제. 나중 앞에 나중 현재 시제고. 뒤에 먼저는 미래 시제. 시제 구분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먼저는 현재 시제, 나중은 미래 시제. 같은 나중인데 현재로서 나중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로서 나중이 있다. 같은 나중인데 또 같은 먼저인데 현재로서 먼저가 있고 나중으로서 먼저가 있다. 거기에서 지난주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13장 29절 말씀과 13장 30절 관련제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13장 29절 말씀에 그들이라고 했죠. 그들. 13장 30절에서도 그들이죠. 찾았나요? 그들. 3인칭 복수잖아. 그러니까 13장 30절은 13장 29절 다시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13장 29절하고 관련해서 해석했을 때 나중은 동쪽이 되고 먼저는 서쪽이 되고 그 다음에 먼저는 북쪽이 되고 나중은 남쪽이 되고 그러면 먼저라고 했을 때 먼저가 서쪽이잖아? 서쪽하고 북쪽이죠. 먼저가 서쪽, 북쪽이 먼저가 되고 나중은 동쪽이 되고 남쪽이 되죠. 이렇게 됐잖아요. 나는 먼저이고 나중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서쪽이고 북쪽이면서 나는 너에게 동쪽이고 남쪽이다 그 말이지. 그런 뜻이라.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나중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좀 단어 자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다시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은 다르게 하고 있다 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그 뜻이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 번역에서 번역하지 않는 영어 단어를 끄집어 와가지고 다르게 번역하면은 먼저는 뭐가 먼저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맨 앞이란 뜻이야.
맨 앞인데 그 앞이란 게 시간적으로 앞이란 말이고, 공간, 순서, 그 다음에 혹은 해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 사전에. 가로 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라는 번역은 순서상 먼저라는 뜻도 있으면서 중요하다, 중요한 것에서 맨 앞에, 맨 먼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번역할 때 뭐 시작의 뜻도 들어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1차적으로 순서에 있어서 맨 앞이다. 서쪽은 순서에 있어서 맨 앞을 가리키고 북쪽도 순서에 있어서 맨 앞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쪽은 동과 관련되어 있고 북쪽은 남쪽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은 가장 멀리 있다야. 가장 멀리 있다. 가장 낮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가장 멀리 있다. 가장 낮다. 영어로는 low라고 그래. low의 반대가 high니까 high. 여기 계량기에, 자동차 계량기에도 있을 거? high하고 low 없나? low 있던가? 그렇죠. 계량기에. low 그러면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것이야. high 하면 이렇게 low 위에 올라가잖아. 계량기. 기름 넣으면은 거기에 아마 표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단어 낮다가. 가장 낮다. 가장 멀리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나중의 뜻은 가장 멀리 있다, 가장 낮다, 그런 이해로 가지고서 생각하고, 먼저라는 것은 순서로서 맨 앞에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요성으로도 맨 앞이다. 네, 그럼 맨 앞이라는 뜻이 먼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면은, 돌아와가지고 보겠을 때, 그러면은, 그런데 말한 것처럼 13절 30절 말씀에 나중은 가장 멀리 있는 동쪽이잖아요. 가장 멀리 있는 동쪽은 동쪽, 가장 멀리 있는 동쪽, 새싹, 가장 멀리 있는 동쪽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의의 새싹이 돋아난 것, 그 가장 멀리 있는 거다. 가장 멀리 지금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먼저, 맨 앞에, 순서상 맨 앞에 두어라 했을 때, 맨 앞은 서쪽인 거잖아요. 서쪽이잖아요. 먼저가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 두라 그 말 같은 말, 서쪽에 신앙과 관련한 것이 잠시 설명한 말씀에는 악한 것도 있었고, 연약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걸 두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데 일단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다 여기 가봐. 나한테 19장 30절.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그랬죠. 거기 다 이제 미래 시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이제 누가 13장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서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했을 때 저 먼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찾기가 어려워. 다시 봐봐. 먼저가 나중 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 자,
그 먼저가 서쪽이냐 북쪽이냐 찾아야 돼. 어느 쪽이라? 에? 아니야. 어느 쪽? 서쪽 같다고? 왜 서쪽이야? 다시 가봐. 13장. 그렇지, 북쪽이야, 북쪽. 북쪽부터 나와야 돼. 먼저가 북쪽이고, 나중이 남쪽이고, 그 다음 나중된 자가 이게 동쪽이지. 예? 마태복음 30절에 뒤에 나중된 자가 동쪽이다. 그 다음 먼저가 서쪽이고. 예. 그럼 이게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 말이 뭐냐는 거지, 이제. 이 말이 19장 29절 한번 봐야 돼. 버린 자가 나오잖아요? 형제자는 버렸다 나오지? 예. 버리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그 말은 버렸는데 그 버린 그 위치가 뭐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북쪽이었는데 버렸다 그 말이야. 에? 북쪽이었는데 버렸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 알겠어요? 19장 29절 말씀에 버렸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 뭐 버렸다 나오잖아. 예? 그 버린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했을 때 먼저 서쪽에 위치해 서쪽이라 했다. 북쪽이라 했잖아. 북쪽에 위치해서 북쪽에 위치라. 그러니까 깨우친 거잖아요. 북쪽에 위치해서 깨어난 거기에서 버릴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야. 그렇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버렸어. 그럼 버렸으면은 그 버린 그것은 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 된다고 했잖아. 어디가? 가장 멀리 있어야 돼. 버렸다 할지라도 가장 멀리 있는 거야. 그 말은 버렸다 할지라도 가장 멀리 남쪽이었잖아. 버렸다 할지라도 아직은 남쪽에 대해서 가장 멀리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버린 것이 곧 남쪽이다가 아니다 그 말이지. 버렸지만은 가장 멀리 있는 신앙이 남쪽인데 아직 버렸지만은 남쪽의 신앙에 대해서 멀리 있는 거다 그런 뜻이라. 그 다음에 나중된 자 나오잖아. 나중된 것이 뭐였어요? 아까 동쪽에 했잖아. 동쪽의 그 신앙 위치에서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어. 버렸어. 그 말. 동쪽의 신앙에서 버렸어. 그런데 먼저 된다고 했잖아요? 먼저 된다고 했잖아? 서쪽이에요. 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서쪽에 해당된다. 버렸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악하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긍정 뜻으로는 빛도 있고 햇불도 있었지만은 흑암이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이 둘 다 먼저 되고 나중되고 먼저 됐다 하는 이게 동서남북이잖아요. 이 동서남북이 다 갖춰진 사람이 20장 1절 말씀에 집주인. 20장 1절에 집주인. 이 사람은 동서남북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30절은 먼저 나중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장 가보시면은 20장 16절은 또 바꿔 말했어. 20장 16절은. 그때 나중된 자가 나오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했잖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라 했잖아. 이때는 또 바꿔줘야 되겠지. 나중된 자가 뭐가 되는 거야? 동쪽이 되겠잖아. 나중에 내가 동쪽이 되고, 먼저는 서쪽이 되고, 예. 또 뒤에 먼저는 북쪽이 되고, 제 끄트머리에 나중은 남쪽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 내용적으로 그런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다. 거기에 근거해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건 뭘까? 그건 이제 다시 이제 새하늘 새 땅은 접어두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먼지란 단어입니다. 처음이 먼지란 단어예요. 먼지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거라.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이 먼저라. 두 번 나오잖아요. 하늘에 대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다시 이제 먼저가 서쪽하고 북쪽이었어요. 맞나요? 먼저가 서쪽과 북쪽이었잖아. 나중은 동쪽 남쪽이었고 그러면 이제 하늘과 땅이었잖아요.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 해당된 먼저가 있었고 땅에 해당된 먼저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어느 것이 서쪽이고 북쪽이냐 그 말이지. 응?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처음 시작이고 자, 다시. 먼저 관계된 신앙은 서쪽과 북쪽 가리킨다. 어? 나중에 관계된 신앙은 동쪽과 남쪽 가리킨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이게 다 포함된 거라 그 말이지. 동서남북이. 나는 너희에게 동서남북이다 그 말. 그럼 여기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했을 때 처음이 하늘 관계된 처음이 서쪽이냐 북쪽이냐 땅이 서쪽이냐 북쪽이냐 이걸 찾아내야 한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은 같은 단어 썼지만은 여기 가니까 같은 먼저지만 서쪽에 해당된 먼저가 있었고 북쪽에 해당된 먼저가 있었잖아. 에? 그럼 여기에 해당된 것이 하늘에 해당된 것이 서쪽이냐 에? 땅에 해당된 것이 북쪽이냐를 찾아내라 그 말이잖아. 그 말은 어떻게 찾냐 그 말이지. 이제. 어떻게 찾을까?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거야. 하늘이 뭔가 봐봐. 하늘이 남성 나왔잖아. 다시 가봐. 누가 13장에. 서쪽이 남성인지 북쪽이 남성인지 찾아야 돼. 서쪽은 뭐가야? 서쪽은 여성이야. 서쪽은 여성. 북쪽은 뭐가 되는 거야? 북쪽이 남성이 나와 있잖아? 북쪽은 남성이죠. 하늘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북쪽인 거예요. 하늘은 북쪽. 그 다음에 땅은 서쪽.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성, 여성, 이 표현도 그래 중요한 거예요. 중성, 여성이자 표현이. 자, 다시 정리하면 그러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북쪽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서쪽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다시. 처음이라는 단어는 이 먼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 먼저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 서쪽도 들어있고 북쪽도 들어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언급했다.
했을 때 이게 서쪽인지 북쪽인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여성이냐 남성이냐 하는 그걸 가지고서 판가는 가름을 해야 되는 거다. 찾아보니까 얘는 여기에 대해서 북쪽이. 북쪽 거기에 남성 단수가 나와요. 서쪽은 여성을 가리킨다. 땅은 서쪽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서쪽이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북쪽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다. 그러면 고전 15장 45절. 거기도 처음 먼저 사람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마지막 아담은 살게 만드는 영, 살려준다 그 단어가 살다, 만들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살다는 또 생명에 대한 동사지. 그러니까 생명 더하기 만들다의 합성어가 살려준다. 살게 만드는 영, 마지막 아담. 그런 반면에 사는 영혼, 산 영할 때 거기는 영혼이야. 살아있는 영혼. 그러면은 15장 45절 말씀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적용을 시켜봤을 때 먼저 사람, 마지막 사람이라고 했을 때 먼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에? 먼저가 서쪽이고 나중은 동쪽이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북쪽이 먼저고 남쪽이 나중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무슨 말 하겠어요? 정권사. 시원하게 말하네. 모르겠단 말이야. 어렵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해를 해석해야 돼. 첫사람 아담은 북쪽에 해당돼. 마지막 아담은 남쪽. 왜냐하면 살게 만드는 영이란 저 내용 때문에. 살게 만드는 영이란 저 내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이런 정리가 필요해.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서쪽이다, 북쪽이다, 두 가지를 다 같이 표현했다. 나중에 단어는 동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둘 다 포함했는데, 따지면은 동남했을 때 동쪽의 신앙이 낮아. 동쪽은 의의 싹이 나오는 거야. 남쪽은 끄트머리 했잖아. 오른쪽, 구원. 그랬잖아요. 아까쯤에 거기, 신부, 누이, 그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이거 다 줄여 생각하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란 그 말의 의미가 나는 너에게 동서남북이다. 얼마나 귀한 거냐고, 이게. 잘 몰라도 돼. 이거 잘 몰라도 돼.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새해가 됐잖아. 올 한 해 동안, 주님은 나에게 처음이고 나중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주님은 나에게 동서남북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내 편에서 자주 해야 되겠구나. 귀한 거잖아, 그게. 응? 더 많이, 저도 더 생각을 더 해야 되고, 여러분도 생각을 또, 방금 소개한 내용들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내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마태, 시편 8편, 7절에서 다스리다. 우리 번역으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린다 나와 있잖아요. 다스린다고 했을 때 당신께서 그에게 다스리게 하신다 그 말이지. 당신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다스리게 하신다 했을 때 그가 누군가 하면은 4절에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이라. 베풀어 두신 달과 별한테 다스리게 한다. 그러니까 베풀어 두셨다 하는 저 내용이 다스릴 수 있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베풀어 둔다 했을 때 저기에는 또 보호자가 있어. 보호자. 베풀어 두다 했을 때 베풀어 두다 내용 가운데 보호자를 굳게 세우다 할 때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풀어 두셨다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4절에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은 보호자를 말했다. 줄여 생각하면은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은 보호자라 그랬죠. 베풀어 두셨다는 것도 보호자고, 보호자의 신앙, 보호자를 가진 사람에게 지금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을 이제 가지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번역은 손으로 만드신 걸 다스린다 한 거잖아. 우리 번역도 생각하면 하나님께 손으로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 만드신 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뜻이 아니지. 손으로 만드신 그 안에서요, 안에서. 에? 그러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 뭔가 하면은 공평과 믿음이야. 시편 111편 7절. 거기에 만드신 내용이 나와. 111편 7절에. 그러니까 공평과 믿음 안에서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이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공평과 믿음이다. 공평과 믿음 안에서 달과 별들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거다. 그런 뜻이라. 그러면 다스린다고 했을 때 이제 무엇인가 다스려야 되잖아. 그 다스리는 내용이 여기 이제 시편 8편으로 말하면은 그의 발도 다스리는 신앙 가진 사람이 발인 거지. 거기에서 이제 다스림의 대상이 이제 8절, 9절 다 그게 이제 다스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미가서 말씀에도 나왔던 거예요. 다스리다 하나가. 미가서 5장에서 5장 1책은 1절에 우리 번역본은 2절이고 유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안에서 다스릴 자 나오죠. 다스릴 자.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그 단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스리다. 다시 마태 2장에서 아기가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미가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미가서 2장 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선지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했습니다. 그 말이죠. 마태 2장 5절에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냐 물은 유대 베들레헴 요원이 이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 나왔다. 다스리는 자. 거기에 다스리는 자. 마태 2장 5절 이하는 미가서 5장 1절 말씀과 병행 구절이다. 병행 구절이다. 다스린다고 했을 때, 다스린다 하실 때, 저 다스림과 관련한 신앙의 내용을 살펴야 된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가서 5장 말씀에,
떡 할 때 떡집이라고 했잖아요. 베들레헴의 떡집. 그 떡집이라고 했을 때 떡의 내용이 많았죠. 악의 떡, 악도 떡이고, 게으름, 환란, 긍정적 의미의 기쁨의 떡 등등. 근데 거기에서 베들레헴 했을 때 베들레헴의 다른 별칭이 에브라다예요. 별칭이. 이 에브라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해. 열매가 많다. 열매가 잘 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에브라다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의 영적인 뜻은 열매를 맺다야. 열매를 맺다. 근데 그 열매가 구원이야. 그래서 여기 에브라다 그 단어 속에 이사야 45장 8절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 들어있고, 열매를 맺다기 했을 때 창세기 26장 22절도 열매를 맺는다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에요. 르호봇 관계에서. 장소를 넓히니까 더 이상 싸움이 없다 하고서 거기 열매 맺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영적인 상징은 떡집인데 그 떡의 내용이 열매 맺는 구원. 장소가 넓혀졌다. 이게 이제 에브라다야.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유다 족속 중에 있죠. 유다 족속 안에 있다고 했잖아. 유다 족속 안에 작다고 했어. 작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는 거지.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려면은 유다 족속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서 유다 족속 안에 있다 보면은 그 작은 과정을 거치는 거다. 자, 여기에 이제 해석이 필요해. 유다 그러면은 유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죄를 자백하다. 다른 하나는 감사, 찬양하다.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 두 가지 뜻이. 유다라는 단어에는 유다, 유대, 유대인 저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 레위기 16장 21절. 허물과 죄악과 죄를 자백하다, 고백하다. 다른 하나의 뜻은 시편 33편 2절. (43편) 4절 5절. 아마 수금이 나올 겁니다. 두 가지라.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유다 족속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작다라면 썼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고 자백하다 쪽에 있을게요. 죄를 자백하다. 죄를 자백한 것은 작은 거야. 그 말이지. 죄를 자백하다. 그 다음에 족속이란 말 나왔잖아요. 영어 번역은 천이라고 했지. 영어 번역은 숫자로 천이에요. 히브리어로 천의 뜻이 들어있어요. 저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가 천의 뜻이 들어있으면서 또 이 단어가 습관을 들이다가 뜻이 있어요. 천이란 단어는 습관을 들이다. 이게 배우다야. 배우는 것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천이란 단어에는 배우다 뜻이 들어있고 습관을 들이다 뜻이 들어있다. 가르치다 뜻도 있지만 배우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걸 배웠다 그 말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을 배우다. 그게 유다 족속이란 말이고, 그것은 죄를 자백하는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이다.
그런 뜻이다. 작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작은 것이다 반대가 다스리다지. 작은 것이다 반대가 다스리다야. 작다, 다스리다 나와 있잖아요. 따지면은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게 다스리다 신앙 밑에 있는 건 다 작은 거지. 죄를 자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스리다의 신앙이 아직 오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거다. 그래서 작은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작은 여기에서 다스린 자가 나오는 거라. 작다는 다스리다의 신앙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거다. 먼저 내 편에서는 내가 다스리는 신앙으로 가려면은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다스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스리는 자가 여기 미가서 말씀에는 이스라엘 안에서지. 이스라엘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니란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말씀처럼 28절인가 말씀에 엘의 하나님이란 말이고 하나님 더하기 겨루다잖아. 이게 합성어죠. 하나님 더하기 겨루다의 합성어가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겨루다. 창세기 32장 여기 28절 혹은 29절 말씀에서 그런데 거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하나님과 씨름하다 해서 나중에 그 같은 구절만 이겼단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했을 때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 뜻이잖아요. 발 뒤꿈치 잡는다 했는데 발 뒤꿈치가 에서야.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것인데 이 이름을 바꾼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했을 때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이스라엘 이름의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겨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사람이 나와.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겨루었어.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겨루었다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사람이 빠져있고 하나님이 들어간 거야. 단수로서 하나님, 엘이 들어간 거야. 엘.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겨룬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기 사람이 에노시야. 에노시. 구더기. 벌레. 내가 구더기로서 벌레로서 하나님과 겨루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 난 구더기가 벌레인데 이 구더기 벌레도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겨루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야. 나는 구더기고 벌레인데 구더기 벌레의 나를 하나님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야. 그게 씨름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히브리의 에노시가 나오나? 찾아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 불치병. 사람이 나오잖아. 에노시잖아요.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함께란 말.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너가 겨루었기 때문에 겨루었다 했잖아. 그 다음에 겨루은 결과 이겼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엘 더하기 겨루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지. 이스라엘 그 이름 속에 겨루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었어. 하나님 더하기 겨루다가 들어있는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겨룬다는 말의 의미는 구더기로서 나는 구더기고 벌레입니다라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더기 좀 없애주시고 벌레 좀 없애주세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다스리자 나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씨름하는 것이 이제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나온 다스리는 자는 이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겨루어가지고 겨루어의 끄트머리가 루아라 루아. (14절) 스바냐 3절 기뻐 외치다. 기뻐 외치다를 가진 거기에서 다스리는 자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태 2장 여기서 가장 작다고 했잖아요. 가장 작은데 작지 않다 나와 있는 거죠. 마태 2장 거기 6절 말씀에 아까 미가 쪽에서는 작다 나와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작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작은 게 다스리는 자 신앙 밑에 있는 것이라겠죠. 가장 작다의 내용이 뭐냐. 다스리는 신앙 밑에 있는 것은 가장 작은 거다. 아직 다스리는 신앙이 오지 안 했다. 다스리는 신앙 오지 안 했다. 그게 가장 작은 거예요. 중요한 단어요. 여기서 이 가장 작다 알아야만이 뒤에 나와 있는 작다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거야. 5장 가봐. 5장 그 19절 가봐. 19절. 지극히 작다 두 번 나오잖아. 예? 마태 5장 19절에 지극히 작다 두 번 나오죠? 그 5장 19절 말씀은 5장 17절부터 봐야 돼. 5장 17절부터. 그리고 5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장 19절 지극히 작다 나오죠? 지극히 작은 것을 뭐 계명이 나오고 하나 버린다가 풀다예요. 리온 풀다. 묶어 있는 거 풀다 할 때 풀다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만나겠죠. 그거 나와 있잖아. 그랬을 때 여기서 지극히 작다 하는 내용이 아까 2장 거기 말씀에 다스리는 자 신앙 밑에 다스리는 신앙이 오지 않았다는 그 말이죠. 다스리는 신앙이 오지 않는 것을 지극히 작다 그런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만 이게 풀 수가 있다 그 말이고 이게 이제 또 거기 마태 25장에 나와. 마태 25장 40절에 지극히 작다가 지극히 작은 형제라 나와 있죠. 마태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나의 형제라고 했잖아요. 나와 있죠? 그 지극히 작은 나의 형제가 누구냐 그 말이지 구체적으로. 아직 다스리는 신앙이 오지 않은 사람. 다스리는 신앙이 오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다 했죠. 고전 15장 9절에. 거기 나오면 바울이 자기 소개할 때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갔을 때 그것도 아직 나는 지금 다스리는 신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다. 지극히 작다. 그렇게 다스리는 신앙이 오지 않는 사람을 지극히 작다 하는 거다. 자, 이제 시편 103편을 보고 다시 마태 볼게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 그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 시편 103편 19절. 천국 할 때 천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 천이 뭐냐? 하늘이 뭐냐? 보호자를 세우신 것은 천국 할 때 천이 보호자를 세우다 했잖아요. 103편 19절에 세우다 했죠. 그게 쿤이야, 쿤.
베풀어 두셨다. 그 군이라고. 그러니까 보좌를 세우는 것이 천이야. 천국 할 때 천이, 하늘이 뭡니까? 높다, 당당하다, 거만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여기에서 하늘은 보좌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보좌가 세워진 것이 하늘이다. 천국은, 나는 천국에 예를 들면 나는 천국 할 때 천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보좌를 세워진 거기에 들어간다. 그 말. 보좌에 들어간다. 보좌가 나왔죠. 보좌. 그 다음에 국. 시편 103편 19절 말씀은 특히 마태복음 말씀에 천국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천국 할 때 천이 뭐냐? 하늘이 뭐냐? 보좌가 세워진 것을 말하. 그러면 국이라고 했을 때 국이 뭐냐? 국이 정권이죠. 정권이 국이라. 킹덤 했잖아요. 103편 19절에 정권 번역된 그 영어 단어가 킹덤이잖아. 그러니까 왕국이야, 왕국. 이게 국이야, 국. 그러니까 103편 19절 말씀 앞에 하늘은 천이고 정권은 국인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신앙을 말합니까? 할 때 이 구절이라니까. 보좌가 세워져 있고 모든 것을 뭐 한다? 통치하고 다스린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야. 국은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천은 뭐냐? 보좌를 세우는 것. 국은 뭐냐? 모든 거 안에서 다스리는 것. 그게 국이라. 그러니까 천국 할 때 보좌를 세워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이게 천국이라. 보좌를 세워놓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보좌에 앉힌 바 되어서 모든 걸 다스린다. 그 말. 보좌에 앉힌 바 되어서 모든 걸 다스린다. 그 보좌가 뭐냐? 히브리 4장 말씀에 보좌를 설명할 때 영광의 보좌, 무슨 보좌가 나와 있는데 거기 표현에 히브리 4장 16절에 저는 제 스스로 좋아한 보좌를 설명하는 내용과 아주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인데 은혜의 보좌. 히브리 4장 16절.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이다. 내 안에 있는 천국.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다스려야 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그러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 말. 무엇이 모든 것의 내동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앞에 말씀에 103편 말씀에서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놨어.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의 시 103편.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했잖아요. 거기에 다 나오지. 다. 콜. 103편 1절에 다가 콜이야. 모든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은 모든 걸 통치한다니까 저기 지금 뭐 한참 뭐 저기 윤석열 씨 보면은 참 그 속에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가 되겠어. 땡깡 부리고 있어. 잘나면 막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 잘못하면 모든 거 다 된다 하니까 막, 예?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랑 그 사람이 막 앞장서가지고 뭐 하잖아. 웃긴 사람 많아. 그게 모든 거 아니고, 여기 말씀에 모든 것은 뭔가 하면은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지 마라. 모든 거 다스리라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회사에 가가지고 막
나를 반대하는 모든 거 다스려버린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야. 첫 번째. 그럼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 물론 그러한 이름이 있다 하겠는데, 다른 분에 참고하면 내 속은 의, 공평. 시편 41편 1절에 공평, 46편 13절에 의를 말해요. 내 안에 의와 공평을 다스리는 거예요. 6절. 압박당하는 모든 것 나오죠. 103편 6절에 압박당하는 것 다스리는 거죠. 당연히 이제 왕국의 신앙이 왕국에 왔으니까 압박당하는 거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압박당하는 거 다스린다. 그 다음에 8절에 있나? 몇 군데 나오는데 103편 1절 찾아왔고 21절 가볼까요? 뒤로 천군, 모든 천군 다스리고 21절에 모든 천군을 했죠. 지으심 받은 모든 것 22절에 지으심 받은 모든 것 곳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우리 개념의 모든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103편 1절을 생각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것 다스린다. 내 속에 있는 것. 근데 그리고 19편 14절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다스린다고 했어요. 고범죄 다스린. 19편 14절. 왕궁할 때 국은 다스리는 내용이 들어있다. 뭘 다스리느냐? 내 속에 있는 거 다스린다. 19편 14절에 가면 고범죄 다스리는 거, 고범죄.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거기다 또 주장가 나오죠. 다스린다. 고범죄가 다스리지 못하게끔 해달라 나오죠. 10편 19편 14절에. 그래서 다스림의 대상이 고범죄. 고범죄가 뭐냐? 건방지다. 교만하다. 내가 다르게 보면 교만하다.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하다, 건방지다, 뻔뻔스럽다. 그게 고범죄의 뜻이에요. 죄들. 교만을 다스리다. 이거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할게요. 더 설명할 거 많거든요. 다스린다 내용이. 다음 주에 설명을 더 할게요.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 11장 26절. 거기에 다스림의 신앙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26절. 다스림의 신앙. 다스리다 번역된 저 단어가 또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여기서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6절은 모세에 대한 설명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더 큰 재물이라, 재물이 풍성이에요. 보다 더 큰 풍성. 여겼다 하는 겁니다. 다스리다. 헤게오마. 여겼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다스림의 내용이 보다 더 큰 풍성을 말해요. 보다 더 큰 풍성에 와야 다스릴 수 있는 신앙 갖는 거예요. 보다 더 큰 풍성이 와야 다스리는 신앙을 가지는 거다. 재물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실 때 풍성이다. 보다 더 큰 풍성. 그럼 풍성도 그냥 풍성이 있고 보다 더 큰 풍성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숙제.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18절. 에베소 2장 7절. 에베소 3장 8절. 에베소 3장 16절. 그 구절 가면은 풍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거기에서 풍성이 보다 더 큰 풍성이냐, 그냥 풍성이냐를 구별을 해야 돼. 방금 소개한 성경 구절에. 그래서 보다 더 큰 풍성이 다스림의 신앙과 관련된다. 다스림의 신앙과 관련된다. 모세는 보다 더 큰 풍성을 가짐으로써 다스림의 신앙을 얻은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다. 다음 주에
보다 더 큰 풍성 관계에 대해서 다스림과 관계된 그 내용들을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 찾아내서 살필 텐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다시 동서남북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주님은 나에게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다. 나의 동서남북이시다. 먼저 하고 나중하고 먼저에 대한 말씀은 서쪽이 먼저고 북쪽도 먼저였어요. 그럼 나중은 동쪽과 남쪽이 나중이었습니다. 동쪽과 남쪽이 나중이었다. 북쪽은 깨어나는, 북쪽이라는 그 신앙의 내용들은 깨어나야 될 것들은 다 북쪽이다. 내 안에서 깨어나야 될 것이 있어야 돼. 있는 거, 내 속에 이미. 내 속에 내가 예수를 나름대로 알 때, 내가 처음 예수를 알았을 때, 그때부터 내 속에 이런 북쪽이 심어져 있는 거죠. 이거 내 안에서 이제 깨어나야 돼. 그런 다음에 그의 귀가 깨어나는 거고, 그 귀가 깨어난 것만 아니라 귀가 열려져야 돼. 듣는 것은 곧 복종하는 것. 듣는 것하고 깨닫는 거 다르다. 깨닫는 것이 뭐냐? 남쪽을 향하는 걸 깨닫는 거. 나는 뭘 막 깨달았습니다. 할 때 대부분의 깨달음은 남쪽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깨달음. 그 다른 깨달음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조작된 거. 조작.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얼마든. 기도 많이 하는 거. 골방이 있지 않으면 그 기도가 많이 하면 필요가 없어. 응? 골방이 뭔지. 골방에 들어가 문 닫으라겠잖아. 응?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는 것이 뭔지 모르면은 아무리 내가 뭐 한들 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혼자 푸닥거리는 거예요. 혼자 푸닥거리 하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골방도 제가 골방에 대한 그 설교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도에 대한 것이니까. 동서남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